디모데 전후서는 목회 서신입니다. 목회자가 목회자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회자만 보라는 말씀은 또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목회를 정리하면서 그의 믿음의 아들 된 디모데에게 엄히 명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에 엄히 명한다. 그러니까 너희가 목회를 하면서 이 일은 절대 잊지 말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잊지 말라고 한 말씀이 이렇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하는 일에 힘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면서 그에게 당부하는 말씀은 오래 참아야 되고 또 가르침으로 때로는 경책하고 때로는 경계하라 그랬어요. 경책은 이제 따끔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이것이 잘못됐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히 이야기해 줘야 되고, 또 경계하라는 것은 타이르는 거죠.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타이르는 말이에요. 같은 방향성을 가졌지만 하나는 따끔하게 혼내는 거고 하나는 부드럽게 설득하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면서 왜 이런 일이 필요할까?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회는 목회자가 열심을 내고 또 동역자들이 정말 막힘없이 돕고 그래서 의견 충돌 없이 막 이렇게 가면 좋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 교회라는 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3절에 보면 때가 이르니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바른 교훈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자신의 전문성을 앞세워서 교회에서 그것을 접목하려는 시도는 과거부터 있어 왔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뭔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세상의 지식을 빌려와서 세상의 방식과 조직을 가지고 하려고 하지만 어찌 보면 물론 그것이 교회의 유익이 될 수는 있으나 또 그것이 교회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도 이런 것들은 그래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니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런데 4절에 보면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미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들에 신경을 쓰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아나무인이 되는 거죠. 누가 말하든 그래 너는 말해라. 나는 그냥 내가 내 할 일 하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진리에서 돌이켜지게 되고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게 되고라고 그랬습니다.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또 바울이 목회하면서 이런 일이 없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고 내 직무를 다하라. 고난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바울이 고난을 한두 번 당해봤어요. 근데 고난은 이래요. 바울은 내부적으로 고난이 있었고 외부적으로 받는 고난이 있어요. 외부적으로는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는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자신을 따라다니면서 암살단을 조직해서 자기를 죽이려 했던 일들이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이단이죠. 잘못된 가르침이죠. 예수님께로부터 전해진 그 가르침에 따르지 아니하고 율법을 따라가려 하고 헬라의 철학을 따라가려 하고 천사를 숭배하고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고난을 받으면서도 전도자의 일을 하고 내 직무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지고 떠날 시각이 가까웠으니 이러한 이야기들로 너를 권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아들 된 디모데도 이것을 유념하여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가 이제 달려갈 길을 마치려 하면은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너도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도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9절부터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의 사사로운 부탁이 나옵니다. 어제까지 제가 월요일부터 어제까지 사랑의 교회에서 한국 교회 섬김의 날이라는 행사에 참여를 했어요. 뭐 행사라기보다는 목회자 사모들, 전국에 있는 목회자 사모들 교단을 초월해서 5,700명이 넘는, 사실은 사전 등록자만 5,543명이었지 당일 또 추가 등록자들이 수백 명 생겨서 한 5,700명이 조금 넘은 걸로 알고 있어요. 한국 교회 역사 내에서 한국 목회자 사모가 그렇게 많은 숫자가 모인 적이 처음이에요. 왜 모였냐? 사랑의 교회가 목회자 사모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제 실천해 보고자 그런 사역을 마련한 거예요. 그리고 첫째 날은 회복, 그리고 마지막 날 어제는 이제 부흥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목회자가 힘써 노력할 것들에 대해서 같이 나눌 수 있고 또 기도할 수 있던 그런 자리였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도 그렇고 또 우리가 선택 강의 때 이번에 우리 교단의 부총회장이 되신 김의식 목사님도 그렇고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은 뭐 여러 차례 제가 강연을 통해서 뵙기도 했고 또 김의식 목사님도 방파선 교회 시절부터 계속해서 뵈왔고 인사도 드렸고 그날도 이제 강의 후에 잠깐 인사드리고 여러 가지 안부도 좀 전하고 그렇게 격려도 받고 돌아왔지만 그분들의 사역을 보면 힘들지 않았던 때가 없어요. 오정현 목사님 사랑의 교회 부임하기 전에 한인교회 담당을 하셨잖아요. 미국에서. 그런데 성도들이 그렇게 불어나면서도 나중에 생각을 했대요. 나와 함께 목숨을 같이 할 사역자가 단 한 명이라도 있는가? 없더라는 거예요. 3,000명이 넘는 사람들 중에서 자기와 목숨을 같이 할 동역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외로웠던지. 그래서 그분이 사랑의 교회에 부임하면서 세 가지 목표를 세운 게 자신과 목숨을 같이 할 동역자 3명을 가르치자. 그리고 수족같이 함께 동역하고 일할 수 있는 12명의 제자와 같은 사람들을 세우자. 그리고 정말 열심히 성도들과 함께 살면서 전도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70인 전도대와 같은 사람들을 만들자. 그런데 마지막 오전 집회 때 순장이라고 우리로 얘기하면 구역장이에요. 순장 1,500명이 같이 함께 했어요. 근데 얼마나 감동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외국에서 부흥의 사례로 모범적인 사례 2개를 꼽는데 그 중에 하나가 순복음교회, 그 하나가 사랑의 교회, 하나는 성령사역, 하나는 제자사역이었었어요. 왜 사랑의 교회가 제자사역으로 저렇게 유명하고 많은 사람들이 저걸 배우려 하는가를 직접 현장에서 이렇게 지켜보니까 정말 저 사람들이 자신의 생업, 자신의 어떤 중요하다고 여기는 삶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평일날 그것도 오전에 순장들 1,500명 모여라 하는데 1,500명이 다 거기서 모여서 성경 암송 구절을 외우면서 또 자신에게 주어지는 행동 강령들을 읊어가는데 대단하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병사라는 표현이 제가 딱 와닿더라고요.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을 묵상할 때 병사는 모집한 자의 뜻대로 간다 그랬잖아요. 그게 좋은 병사라고 했잖아요. 이분들은 자신들이 순장으로 불려진 것에 대해서 명확히 사명의식을 알고 그것을 행동 강령으로 외고 거기에 맞춘 하나님의 말씀들을 외고 그렇게 한 다음에 나중에 목회자들을 바라보면서 저희들을 응원하고 지지하고 이렇게 찬양을 불러주시는데 눈물이 날 뻔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게 부러워서가 아니고
아, 그렇구나. 사실 목회자의 위치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지만 누구는 세상을 사랑하여서 대만은 세상으로 가고 또 데살로니가로 가고 또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돌아가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가고 어떤 사람은 세상이 좋아서 사도 바울을 배신하고 떠난 사람이 있던가 하면 어떤 사람은 본의 아니게 뭐 이사라든지 아니면 다른 형편으로 인해서 다른 지역으로 돌아가고 인간 관계라는 게 다 그렇구나. 근데 사도 바울은 마지막 자기가 사역을 마치고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수많은 제자를 길러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말년에 함께 있었던 사람은 누가 단 한 사람이었었어요. 누가는 의사였었어요. 그래서 주치의로서 이 사도 바울의 건강을 책임졌던 사람이고 사도행전을 집필했던 사람이고 누가 복음을 쓰면서 누가 공동체를 관리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사도 바울 입장에서 목숨을 같이 할 수 있는 사역자 한 명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불러오라고 이야기하는데 누구를 불러오라고 하냐면 디모데를 불러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또 부탁해 네가 오면서 누구를 불러오라고 얘기하냐면 마가를 불러오라고 해요. 그러니까 적어도 자신의 말년을 누군가와 함께 하고 싶고 마지막으로 목회자로서 당부하고 싶은 그 이야기를 누가와 디모데와 마가에게 하고 싶었어요. 물론 두기고도 있었지만 두기고는 그 사역을 위해서 에베소에게 보내죠. 에베소서를 써서 에베소로 보내고. 그런데 마지막까지 그의 인생에 함께한 사람이 누가와 디모데와 마가였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참 재미난 사실은 마가는 처음에 이 사도 바울에게 마음에 찬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1차 전도여행 때 힘들다고 돌아가 버렸잖아요. 밤빌리아 버가에서. 그러니까 어때요? 탐탁치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2차 전도여행을 바나바와 갖지 못하고 신라와 떠난 것 아니겠어요? 심히 다투었다 그랬어요.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 복음 전함에 있어서 다툴 수도 있어요. 언쟁을 할 수도 있고 또 누구 때문에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 그게 목회의 현장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랑의 교회에 갔을 때에 그걸 대형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들의 그 어려운 심정들을 들었을 때에 그렇구나. 이게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는 교회의 이미지로서는 야 정말 교회가 좋구나 아름답구나 야 사역을 잘하는구나 하지만 내부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목회자와 얽힌 그런 문제들이 없을 수는 없거든요. 이번에 부총회장에 당선되신 우리 교단의 김미식 목사님 여러분 이분이 저는 20년 전에 다음 세대 정책 세미나를 위한 그런 모임에 가서 여러 차례 강연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때는 화곡동 교회라는 이름이었었어요. 이 화곡동 교회가 얼마나 악명 높은 교회였는지 아세요? 아무도 안 가려고 했던 교회예요. 그런데 이분이 교수 생활 3년을 하다가 교수들의 추천에 의해서 네가 가서 한번 해봐라. 그래서 교수 생활도 하면서 담임 목사를 하는데 첫 당회 때 들어가는데 남북이 갈라져 앉아서 아주 긴장감 있게 대치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재밌게 말씀드리지만 그분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제가 잘 알아요. 첫 당회부터 어떤 쌍욕이 오고 갔냐면 너 이 새끼 거기 가만히 있어 내가 갈 테니까 하고 멱살을 잡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또 목사님이 그 유도 초단이다 보니까 허리띠를 잡고 장로님 뜯어 말기고 그리고 출교당한 3명의 장로들이 거기서 고소고발을 진행해서 지금까지 그분이 당한 고소고발이 최근에 54건이었는데 최근에 3건이 더 플러스 돼갖고 57건이나 고소고발을 당했어요. 검찰에 출두해서 조사받은 횟수는 그보다 더하죠. 한 건당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목회하기도 바쁘고 힘들 텐데 고소고발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하셨겠어요.
그런데 그가 이야기하는 것은 종말론적 목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앞부분에 그걸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교회는 좋아질 것이다 이런 전망을 주지 않아요. 허탄한데 또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일만 스승이 나타나고 허탄한 길을 떠나고 사람들 관계에서도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버린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렇지만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고 내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가 사도 바울은 그 목회적인 사역을 함께 정리할 그 3명의 동역자들을 불러내서 그 삶을 정리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서 마지막으로 여러 동역자들에게 문안하라, 인사하라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이제 정리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17절이에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그의 신앙 고백이에요.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 힘들었다는 거예요. 힘들지 않은 복음 전파는 없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지고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사자의 입에서 자기를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우리 김인식 목사님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 교회 직원, 지금 그러면 사찰 집사님이죠. 얼마나 자신을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저주의 욕을 퍼부으면서 아유 저렇게 목회하고 싶을까 하고 대놓고 욕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자기 가족을 초대를 하더래요. 식사에 초대를.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겨난 거죠. 그래서 그래도 초청을 했으니까 가야지. 딸이 근데 아빠 나는 못 가겠어요. 저분은 아빠를 그렇게 못살게 굴고 소송을 걸고 그렇게 욕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저는 못 가겠습니다. 근데 딸까지 설득을 할 자신이 없더래요. 그래서 갔는데 그 사찰 집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래요. 어젯밤에 자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네가 왜 내 종을 그렇게 괴롭게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그 순간 꿈에서 깨면서 그의 마음이 180도 바뀐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여차저차 이렇게 해서 제가 목사님 이렇게 못 살게 이렇게 했는데 죄송하다. 그렇게 해서 극적으로 또 화해가 되고, 그래도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고난을 받으면서 말씀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출교당한 3명의 장로님 외에는 장로님이 다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당회가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명 높은 그 화곡동 교회 이름을 버리고 치유하는 교회라는 이름을 짓게 된 거예요. 그래서 종말론적인 사역, 기도하고 사랑하고 그 다음에 청지기적 사명을 다하다 보니까 교회가 하나님께서 회복되게 하시고 부흥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그런 화곡동 교회라든지 아니면 이 종말의 때에 나타나는 교회 현상에 비하면 너무나도 좋은 교회죠. 사랑스러운 교회, 좋은 교회죠. 또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현장에 있으면서 야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우리 봉산교회 성도들이 보고 싶다. 그들 위해서 목회자가 뭘 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도전이 저에게 왔어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 어려운 일이 없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아무리 부부와의 관계가 좋아도 또 가족 간의 관계가 좋아도 여러분 또 부모 자녀 간의 관계가 좋아도 트러블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또 혈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혈육의 정 때문에라도 이렇게 하나 되기를 힘쓰고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된 우리의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사랑해야 되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청지기적 사명을 다할 때 교회가 회복되고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 질 때 정말 우리가 함께 동역해서 기쁘다. 마지막까지 남은 이런 사람들이 나의 동역자이고 우리가 함께 교회를 행할 때, 전도회를 행할 때 서로에게 용기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준 사람들이었구나 하는 그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